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는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요, 장차 도래할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께 적대적이었던 이방 민족이었지만 회개한 후에 구원을 받고 민족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복종과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하나님께 적대적이었지만 사탄의 세력에 같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 속에 섞여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 24절에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 구절은 만국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의 등불의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의미입니다. 23절에 나왔던 내용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정도로 새 예루살렘 성 전체에 밝게 빛납니다. 요한계시록 다른 본문에서 이방인 혹은 만국 이런 표현들은 이제 주로 적그리스도와 결탁한 땅의 나라들, 그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렇지만은 22장 24절에 나오는 만국은 그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미 벌써 역사적 종말에 재림이 일어났고, 그리고 전체 인류가 부활했고, 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불못으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이미 분리되어서 떨어진 이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가운데 이 만국은 무엇이냐, 이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속해 있었지만은 회개한 후 구원받은 그러한 민족들,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새 창조의 세상에 대한 전 우주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때의 만국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나라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이 탁 잡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 중에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여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국, 그리고 땅의 왕들, 이 만국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을 자칫하면 만인구원설이나 보편주의 이런 것들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구원 얻어서 다 들어간다. 근데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만국과 땅의 왕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회개한 자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그들만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바로 뒤 27절에 나오죠. 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인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국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만국은 그 모든 세상의 나라 중에서, 그리고 땅의 왕들 중에서 회개한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지 결단코 만인구원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하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성도들은 거주하는 사람들, 거주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떤 인종이나 민족에 속했든지 상관없이, 어떤 지력이나 이 두뇌 말이에요, 이 어떤 그 능력,
지력, 경제력, 뭐 정치적 영향력, 뭐 이런 거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한 가지 조건,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사람들이다. 계시록 5장 9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과 경배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자들이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 이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만국과 땅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만국 혹은 땅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들 중에는 회개하지 않은 만국 땅의 왕들이 섞여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만국 땅의 왕들 이들은 어떤 존재냐 회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전에는 그들 무리 속에 사탄을 쫓는 무리 속에 섞여 있었을지라도 예,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만국의 회심에 대한 주제는 요한계시록에서 꾸준히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만국 즉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보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의 목적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만국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계시록 9장, 계시록 16장 이런 문맥에서 보면은 그들 중에 대다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만이 죄를 회개했다, 슬퍼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왔을 뿐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어린 양 그리스도의 등불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그 영원한 천국의 빛을 누리는 예, 복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계시록 22장 24절은 새 예루살렘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완전히 실현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직 그 역사적 종말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 사탄이 임금으로서 행세하는 그런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릴 영광이 온전히 돌려지지 않고 사탄이 그것을 가로채는 일이 많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것은 완전히 실현이 된다. 예. 그래서 여기 다니고 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거는 이제 미래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역사적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능동태로 미래의 능동태로 이렇게 나타내 준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예, 이전에는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사탄의 편에 섰고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만을 추구했던 땅의 왕들일지라도 회개함으로써 구원받아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광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비하면 새 예루살렘에서 장차 경험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깨닫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어떤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들이 그런 것을 깨닫고 자기의 영광을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탄과 협력했을 때 사탄의 편에 섰을 때 자기들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영광을 다 포기한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를 포기해야만 다른 하나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 그 땅의 왕들이 가졌던 그 영광이 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영광과 존귀는 예,
예, 여기에 이제 자기 영광이죠. 이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탄의 미혹에 빠졌을 때 그것이 자기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에 그들도 동참한다.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계시록 19장 19절에서 땅의 임금들, 예, 그들은 누구냐? 짐승,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결탁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끌고 가서 성도들을 대적하고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결과로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떨어진 자들, 그리스도의 입의 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의 말씀에 의해서 멸망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19장 19절에 나오는 땅의 임금들입니다. 그러나 21장 24절에서는 회개한 땅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국 땅의 왕들, 예, 그들 중에는 아마도 성도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개했다는 사실이고 거룩한 성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리를 얻었다. 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악한 불신자들이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록 2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해서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비록 한때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들이라도 박해했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일지라도 그런 권력자들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 중에 회개할 기회를 베푸셨다. 그래서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심판하는 회개에 대한 얘기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땅의 왕들에게도 그러니까 땅의 왕들, 땅의 권력자들, 적그리스도의 편에 섰던 자들, 이런 자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회개한 자들과 그 중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로 나누인 건데 회개하지 않은 자와 회개한 자가 걸어갈 역사적 종말의 궁극적인 운명의 길, 이것은 아주 대조적이죠. 하나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는 영원한 지옥인 불못에 떨어진 거예요. 한 부류는 또 다른 한 부류는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힘이 있는 권력자들에도 다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만 차이점은 뭐냐?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궁핍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빨리 열은 거예요. 구원의 복음에 빨리 반응을 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 것이고 균등한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을 그들이 더 많이 붙잡은 것이고 동일한 기회를 주셨지만은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누리고 이런 자들은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이 자기네들에게 베푸신 죄인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 긍휼의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들 속에서 구원 얻는 자가 훨씬 적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더 많이 구원 얻는 것으로 다만 보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비추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권력을 누리고 막 이럴 때에 동일하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은 땅의 왕들에게 만국에게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 중에서 회개한 자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받는 자들의 운명은 완전히 갈린다. 회개
회개한 자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그 천국의 복을 누리지만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이제 영원한 형벌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것이 계시록 21장 8절과 27절에 나왔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계속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21장 8절, 21장 27절, 또 22장 1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죠. (21장 25절)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 구절은 이제 가르로 시작합니다. 헬라어 가르라는 접속사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는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이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비치고 영원히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항상 비치기 때문에 영원히 거기에는 밤이라고 불릴 만한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낮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성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밤이 없다는 것은 악의 삼위일체인 악의 존재들,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악의 세력들이 이미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불못으로 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전혀 그들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밤이 나타내는 것들, 밤이 상징하는 그 존재들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새 예루살렘 성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서 그 성문들을 막 굳게 닫아놓고 방비하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안전수단도 필요 없기 때문에 성문들이 열려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밤은 죄를 상징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25절과 22장 5절에서도 밤은 죄와 악을 상징해요.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21장 25절에서도 밤이 없다 그랬는데 22장 5절에서 또 나오죠. 밤이 없다는 것은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사탄도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한 광명의 빛, 밝음,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 어린 양의 그 등불의 빛 이런 것들만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고, 밤이 없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제는 아무런 방해의 세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첫 창조의 세상에는 이 땅에 죄와 악이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모든 곳에 다 완전하게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성막과 성전 여기에 거룩한 지성소를 성전을 구별하시고 지성소를 구별하시고 거기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하셨던 것이죠.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임재하셨던 것이죠. 하지만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죄와 사탄, 악의 세력이 다 제거되고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전히 완전히 나타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드러내고 실현이 된다. 그것이 밤이 없다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어두움이 없다는 이야기죠. 계시록 21장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항상 열려있는 성문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이제 비유적 의미예요. 비유적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국이 소유하고 있던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영광과 존귀는 항상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같이 나와요. 계시록 4장, 5장 여기에서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이것이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6절에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그런 경배의 행위, 예배의 행위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회개한 후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은 땅에서는 그들이 누렸던 권력,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영광으로 취했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린다, 본래의 주인께 돌려드린다. 그래서 그것을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없다, 이거예요. 예, 그 이전에는 오직 그 사탄에게 속해 있을 때는 경배와 찬양 막 이런 것도 자기가 스스로 받아서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찬탈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황제 숭배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랬을 때, 충성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런 영광은 내 것이다 누렸던 땅의 왕들, 만국 땅의 왕들, 예, 그들은, 예, 그러나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후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오직 영광과 존귀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 얘기죠.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음녀 바벨론과 음행하던 땅의 왕들이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세상 문명과 타협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부, 세상적인 영광 이런 것들을 누렸었어요. 그들의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러한 것이었다. 그건 신성모독이고 교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회개한 자들,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서 이제 우상숭배 문화, 세상의 타협, 세상의 악한 문명과의 타협, 음녀 바벨론의 세력과의 타협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그러한 대열에 합류를 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만국의 영광과 존귀,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 속했던 것인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아직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려지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 참된 가치, 그리고 본래 주인에게 속했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했던 그 주인에게 온전히 드려진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고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그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인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의도,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 이러한 그 가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그렇게 실현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탄과 죄의 이런 것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에 인간이 휩싸여 있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다 실현을 한다.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즉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자신의 옳은 행실로서 이제 남편을 위해 자신을 단장하는 그런 어린 양의 아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기 때문에, 온전히 돌려드리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것만 존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그 목적이 온전히 실현되는 장소가 바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제 계시록 21장 27절 이 구절에서는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이제 21장의 마지막 구절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들어가지 못하는 자와 들어가는 자가 딱 구분이 되어 있죠. 예.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 인간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고 믿음으로 죄 용서 받는 것이고 구원 얻어서 또 몸에 구원 얻은 몸, 부활의 몸과 함께 영원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복음인데 여기에서 그것이 선포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죄의 결과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인간에게 자격을 주신 그 자격, 그것은 오직 딱 하나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 그거 하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인간이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들의 공로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죄된 자들은 그 속죄 사역, 그 구원의 효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계시록이 끝나가는 이 부분, 이제 22장의 5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에필로그 부분이에요. 이제 계시록이 거의 마침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끝까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히 분리된다는 것을 이 27절 말씀이 선포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 구절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새 예루살렘 성의 영역 밖에 있는 자들을 묘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순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을 더럽히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이것은 이제 여기에 쓰인 동사가 뭐냐 하면 에이세리코마이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안으로 들어가다 이런 동사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동사예요. 그런 동사인데 거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이런 자들은.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와 또 새 창조의 세상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이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 예,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돼 있죠. 여기서 무엇이든지, 이것은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코이논, 이거는 속된 것인데, 헬라어로 코이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속된 것인데 이 형용사형이 코이노스예요. 의식적으로 불결한 이런 형용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모든 속된 것이라는 의미는 제의적인 부정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경배하는데 부적절하다,
부적합하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부정한 것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서 모든 속된 것은 우상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충성의 죄,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속된 것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속된 것의 범위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믿지 않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 불신자들, 그들이 당연히 포함되고,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거짓 신자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신앙 고백하면서도 죄악된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고 세상 문화, 우상숭배 문화와 타협한 자들, 그들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 그들까지도 주의하라는 경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된 것이라는 그 단어와 아주 유사 단어가 더러운 것이에요. 이 더러운 것과 속된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 계시록 16장 13절,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 계시록 17장 4절,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계시록 18장 2절. 이런 것들.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용, 거기에 그렇게 나오죠. 그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영, 귀신의 영,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은 음녀 바벨론, 타락한 세속 문명, 그런 것들, 우상숭배 문명, 문화, 그런 것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이것도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더럽다,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는 아카다르토스라는 건데, 이것도 부정한 또 더럽혀진 이런 의미들을 가진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코이노스와 동의어죠.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제의적인 부정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적절하지 못하다, 부적합하다, 불합격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더러운 자들, 속된 것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제의적인 의미만 가졌지만 나중엔 도덕적으로 범죄한 자들도 다 여기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2천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문을 지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세력은 이미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불못에 격리되었기 때문에 전혀 적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12천사가 지키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속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막는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가증한 일을 행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을 행하거나 더러운 일, 뭐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 우리 이제 가증한 것, 이것은 이제 음녀 바벨론에게 쓰인 용어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타락한 세속 문명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타락한 그 경제 체제,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결탁한 우상 숭배 문화, 세상의 화려한 문명 문화들,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나타내는 그런 겁니다. 음녀 바벨론이 가진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계시록 17장 4절에 나와 있고요. 음녀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음이다. 계시록 17장 5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에서 끝부분에서 계시록 17장과 계시록 19장에서 음녀 바벨론은 어린 양의 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대조를 이루죠. 전혀 양립될 수 없는 대조적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타락하고 죄에 휩쓸려 있고 우상숭배에 휩쓸려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문명, 문화에 휩쓸려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음녀 바벨론으로 나타나는데, 어린 양의 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 구성원들은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옳은 행실을 해가면서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다. 그래서 이 대조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제 22장 15절에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예, 그들과 함께 모두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박해했던 사탄의 회당,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죠. 또 거짓 선지자, 그는 거짓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짓말쟁이. 예, 계시록 16장 19장 16장 19장 20장에 나와 있죠. 예. 반면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14만 4천, 그들의 특징은 뭐냐?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다.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겠죠? 단순한 일상의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 거짓말은 입으로 하는 거짓말도 포함되고 말과 행동으로 하는 거짓말도 포함이 된다. 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구절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어린 양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야 된다. 그 의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책에 대한 언급은 모두 6번이 나타나는데 이 6번은 각각의 경우에 성도들이 구원이 결정되고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 6번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구절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받은 자이며 결코 구원을 뺏기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거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17장 8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라게 여기리라. 예, 이 구절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0장 12절. 나는 또 내가 보니 이 나는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최후의 심판 때의 심판의 기준을 제공하는 책이 무엇이냐? 행위를 기록한 책과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지만은 그들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의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냐? 상급의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여기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그래서 불못에 던져진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이제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책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21장 27절에 여기 기록된 자들만 이렇게 돼 있죠. 기록된 자들만. 예.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건 수동태 완료 분사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수동태로 표현이 된 거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한 것이지,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이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동태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구원의 피, 보혈의 피, 그걸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거. 대속적인 죽음, 대속이라는 건 대신 속간다 이런 의미죠. 대속적인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오직 어린 양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표현해 준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서 요한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박해와 순교 가운데서도 지키는 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복돋아 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은 오직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새 창조의 세상에서 예정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구원의 반열에 있는 자들, 22장 14절에 나온 내용이죠. 이 얘기는.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세상의 박해와 미혹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 이건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모두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거룩한 삶, 영원한 삶, 기쁨과 평안의 삶, 사탄과 죄의 미혹과 그들의 괴롭힘이 전혀 없는 그런 부활의 새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21장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장 22장을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